지금부터는 우리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유인물 좀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김목홍 형제님 여기 유인물 있어요, 이쪽에. 네, 저거 좀 같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할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서부터는 이제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한 사도행전은 이제 역사서였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역사, 그것이 이제 유대인에서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가 이제 위임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또한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주제를 써놨습니다. 그 나눠드린 프린트 맨 위에 주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 로마서에서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이게 살리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자,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어떤 걸까요? 믿음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네. 1차적으로는 믿음으로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우리가 옛날에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인생에서 이젠 살아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가 한 명이 나타납니다.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이제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같아서 지금 어떠시겠어요? 아버지 장례인데 장례식을 치르러 가야 되는데 죽은 자는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래요. 왜 그들을 죽은 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을까요? 이미 그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살아있지만 또한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지만 반드시 또한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모든 교리들입니다. 교리들. 자, 로마서를 그래서 우리가 교리서라고 불러요. 자, 교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거예요. 교회가 마땅히 믿어야 될 진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 그래서 교리가 정확하게 서지 않았던 로마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로마 교회가 잘했다라면 이 편지가 쓰여질 일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모든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편지가 없어요. 봤더니 예수님이 칭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굳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분명히 어떤 교리에 대해서 구원과 심판과 종말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앞으로 우리의 심판은 어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의 심판과 또한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로마서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로 믿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왜 죽게 만들었냐고 막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로봇입니까? 우리가 로봇이에요? 하나님이 버튼 딱 누르면 그냥 착한 일 계속하고 살아요. 버튼을 딱 끄면 나쁜 일 계속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선한 일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고요. 악한 일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요. 우리가 내 스스로 얼마나 내가 악한 거를 많이 선택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자유의지로 악한 것을 선택한 적 많이 있죠.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선한 것을 선택한 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다 인간이 이기적이라서 악한 거를 더 많이 선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자기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딱 전해졌을 때 그전까지 악한 것에 쏠리던 내 마음이 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니 내가 이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것을 내 스스로 결정을 해요. 이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할 때 그때는 자유의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싫고 내가 예수님 믿기 싫다고 하면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냥 눈 떠봤더니 그냥 교회에 있어요. 눈 떠봤더니 믿지 않으면 뭔가 죽임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는 강압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척도 하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척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중세시대에 우리 자매님들이 만약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세시대에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을 전부 다 마녀로 몰았어요. 그래서 마녀로 몰아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많은 여인들이 마녀로 몰려서 죽임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냥 무서우니까 거기에서 그냥 복음이 이미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복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당시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복음으로 여겨지지 않던 시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이 중세 1000년의 어둠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셨죠? 강압적이 아니시죠, 여러분? 자, 로마서 10장 말씀 가보면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뭔가 내가 종교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아까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무엇을 믿는가? 로마서 10장에서는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자, 주 예수님이 무슨 뜻일까요? 주 예수님. 이게 주인 주자거든요. 네. 주 예수님. 주님이라는 뜻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 있고요. 내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제가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시대가 많이 부족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돈이 내 삶의 주인인지, 아니면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세요? 예수님만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다 고개를 숙이시네요. 네, 저도 여러분 함부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은 몰라도 우리의 구원받은 생명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를 계속 강조해요. 자, 로마서의 이름과 기원과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자는 바울이고요.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구원의 교리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흔들리는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요,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게, 자, 로마 교회는 세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교회를 막 세워 나가고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우는데 로마는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사도 바울도 내가 너네한테 가보고 싶은데 계속 길이 막힌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성경을 올바로 가르칠 교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믿다 보니까 다른 교리들이 막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못하게 막고 이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이제 특징을 가보면 사도 바울의 이제 첫 번째 서신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다른 모든 서신서들의 구원과 심판, 종말의 중심 교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결국은 종말과 연결이 돼요. 자, 구원받으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어디 갑니까? 자, 예수님 믿는데 왜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해요. 구원받고 싶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싶어서, 내가 천국 갔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고 싶어서. 다 종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하게 종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원과 함께 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기본적인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5가지 오직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로마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목베임 당하면서 계속 외쳤던 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고백이 이 5가지 오직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당시에 세계의 수도가 로마였단 말이에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중심. 자, 오늘날로 치면 로마는요,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미국의 워싱턴 DC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로마가 완전히 예수님을 다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계의 중심이거든요. 이 로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이고 교리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던 교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특이한 교회예요. 목사도 없고요. 누군가 성경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학자들마다 다 분분한데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것은 오순절날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막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이제 그때 믿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때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그냥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교회가 굉장히 커지고 사역자가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데 계속 막히고 못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너희들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찾으면 안 돼요.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킬 의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율법을 안 지키면 구약 성경에 보면 저주를 받는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고 11조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물 안 바치고 그러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안 지키는 거 가지고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당신들 일요일에 예배 안 드리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11조 안 드리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안 지키면, 헌금을 안 내면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로마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자, 율법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율법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우리가 지키기가 힘든 말씀이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른뺨을 맞으면 뭘 내주래요? 자, 율법에서는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양심상. 근데 누군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딱 때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같이 왼뺨 때리고 멱살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왼뺨을 내주래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하래요. 여러분, 율법보다 사실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이 더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준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욕하는 사람에게 나도 욕으로 막 싸우고 막 나도 어떤 상처 주는 말 하고 막 하고 나서 돌아서서는 항상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양심이 아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우리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그 양심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의 특징 그 밑에 이제 화살표들을 보시면, 그래서 신약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성경에 언약된 변하지 않는 은혜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원이 동일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례교회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과 다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절대로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유대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으로 볼게요. 그래서 공통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공통된. 공통된 믿음과 공통된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정말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돈 많은 사람만 구원받고 돈 많은 사람만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심청이 얘기 아시죠? 네, 심청이 공양미 300석을 바쳐서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공양미 300석. 요즘에 쌀 20kg가 얼마인가요? 네? 5만 원 정도 하죠? 5만 원? 5만 원? 예. 네. 20kg가 5만 원이에요. 근데 당시에 쌀 한 가마니는 80kg입니다. 네, 80kg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58에 40. 40만 원이, 40만 원이죠? 여러분. 300, 거기다 곱하기 300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만큼 바쳐야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고 뭔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너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이 막 폭풍해서 막 시달리다가 예수님 우리를 좀 어떻게 아니죠. 야이로에게 그랬죠. 야이로가 자기 딸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야이로라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야이로가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죽은 딸이 살아나잖아요. 살아나기 전에 이미 믿는 거예요. 살아나기 전에 이미 기쁨을 얻는 거예요. 살아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그 믿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아닌 바로 이방인인 우리가 받을 복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장 1절 시작.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던 한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않던 민족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9장에 가보면 9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에 무너진 곳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아멘. 아모스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의 쓰러진 장막, 이것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멸망할 것인데 그 멸망한 유대인들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근데 일으켜 세운다는 건 구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구약 성경에서요, 여러분, 일으켜 세운다라는 건 죽은 자를 살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내가 다 살리고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 다음에 이교도들, 에돔 땅의 이방인들, 그리고 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그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방인들도 다 구원시킬 것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은요, 여러분,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앞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쓰러졌고 너희가 멸망했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표적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1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실수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죠? 이 성전, 아름다운 성전 너네가 보느냐? 그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대적할 때 내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리고 너희를 온 세상으로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 세계로 흩어져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딱 거기만 살았거든요. 지금의 예루살렘 근처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 거기에만 살았거든요. 거기 벗어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짐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유대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아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가 누구구나라는 것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때가 충만해질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눈먼 상태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못 믿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줘도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니야,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지금도 의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이 로마서에서요, 사도 바울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실 이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예요?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저 하마스하고 로켓포 쏘면서 전쟁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일까요? 1%예요. 1%. 99%는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국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중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중국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들이요. 통계적으로 7천만 명이에요. 7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7천만 명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천주교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에 물론 이단도 섞여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고백한 사람이 7천만 명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보다 더 많아요.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땅에 많아야 1,000만 명 좀 넘게 살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믿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역했던 이스라엘은 지금 1%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희박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길이 다 열리고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믿는 그때, 그리고 너희들의 불법과 죄악이 충만해질 때까지 너희들은 눈이 가려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길 내가 원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질투를 느끼고 그럼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관심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심판받을 때가 됐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구나는 공통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을 위한 책이 교리서라고도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에요. 유대인들도 지금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10장, 11장, 12장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보여줘요. 자, 그래서 중심 메시지로 가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한 청년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고조선에 살던 사람들, 삼국시대에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조선시대에 전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볼 수도 없는 저 산골짜기에 그 산 꼭대기에서 살던 사람들, 예수님, 그들이 구원을 받을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통해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무를 보고요, 거대한 산을 보고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와,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을 텐데, 와, 이것을 만드신 분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이
지금 마을에 있는 이 나무가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에요. 저 산에 가면 당산, 이렇게 당산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빌면 돼요. 이러한 말을 해도 아니에요. 나는 그러한 나무를 만드신 그 하나님,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만드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자, 지금 여기서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진노가 임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계시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자, 19절에서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창조물들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계시. 계시라는 것은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보여준다. 제가 예전에 무당이 될 뻔한 분을 한번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무당은 계속해서 뭘 느껴요? 뭔가 마귀가 느껴지잖아요. 영적인 어떤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영적인 마귀를 느끼는 동시에 또 뭘 느끼냐면 그 마귀 너머에 있는 어떤 또 커다란 존재를 느껴요. 그런데 누가 와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이게 그 어떤 밝은 존재가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에서 다른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무당이 딱 정확하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이 당신을 하나님 믿으면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믿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믿는 즉시로 너는 내 자녀다라고 삼아주시고 즉시로 하나님께서 딱 성령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믿기만 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마귀를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군지를 잘 모르다가 복음을 들으니까 확 믿게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그걸 본 겁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의 모든 달과 별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믿고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됐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세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거대한 태풍이 오는데 태풍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거대한 태풍이 만들어지도록 하시는 분, 그 태풍을 보내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맑고 화창한 날씨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땅에 태풍이 없으면 농작물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태풍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질서 있게 운영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공통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계시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것으로 구원받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고 싶은 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